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교수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여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기도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여기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불신하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를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 1절 말씀. 그래서 그 후에 그 말은 6장 사건 후에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초막절은 거기 잘 기록해 놓은 것처럼 성경 사전에서 뽑은 거거든요. 잘 보시면서 완전히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절기에는 크게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14일이고 정월, 그 다음에 15일부터서는 무교절이 시작되고 17일쯤 가서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 세 개가 한 패키지예요. 한 꾸러미라고, 한 꾸러미. 무교절 그러면 6월절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같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6월절은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안에 있으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뼈를 꺾지 아니하고 그런 절기지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참떡. 죄가 없는 진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 의문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 모형이잖아요. 실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 6월절이거든. 예수님의 어린 양. 그걸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게 무교절이고, 그런 후에 3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거든요.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3일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17일쯤 된다고. 이거 설명하려면 아주 길어져. 정확하게 하려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날짜 계산할 때는 아침 0시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0시까지 이렇게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녁부터서 해질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 그런 거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 하여튼 그냥 14일, 15일, 그 다음 17절, 17일, 초실절이 17일 새벽에 지금 우리는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이것은 무슨 절기냐면 맥추 보리의 첫 단을 이렇게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요. 절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열매 한 단을 딱 잘라 가지고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초실절은 정확하게 3일 후, 3일 지나서예요. 3일째가 아니요. 옛날에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이 16일이 아니고 17일이 된다고. 안식 고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근데 그것을 보리 추수 첫 단을 드림으로써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부터서 50일이 지난 후에 7,049 그래갖고 77절 그러잖아요. 보면 50일이 되잖아요. 이게 오순절이나 77절이나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 추수를 완전히 딱 끝나는 날이야. 딱 끝나면서 77절에는 밀추수 첫 단을 드리는 날이야. 밀추수.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 첫 단을 드린 것이고, 오순절 50일 지난 해에는 맥추 보리 추수는 끝내고 그 다음에 밀 첫 단을 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오순절 날 오순절 77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침례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보리로,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교회에 갖다 들어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그건 밀 첫 번째 추수로 그래.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철실절 2개지.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거, 그 몸의 부활이죠. 그것을 초실절로, 그 다음에 50일 후에 맥추절기는 끝나고 밀추수 첫 단을 드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침례에 대한 이 절기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일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일째 오시잖아요. 샥 들어와. 교회에 다 갖다 들어보고 믿는 사람 속으로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해. 그것의 첫 번째를 나타내 주는 것이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 77절 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축절의 하나로 초대 축제 최대 축제가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갖다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이 수장절, 장막절 뒤에 나오죠.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번역 요한복음 7장 2절에는 장막절로도 번역하고 있어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얘기예요. 장막절 텐트 치고 지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광야 미드바르에서 홍해 건너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다 텐트 치고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장막이요, 장막.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이 뭐야? 그 텐트를 말하는 거죠. 장막. 우리나라 말로 장막.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 절기는 티슈리월 양력 9월 10월에 15일 추분일에 가까운 만월부터 한 주간 동안 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조금 후에는 8일간으로 연장시켰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8일까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까지 딱 그 의미를 하기 위해서 연장하게 만든 거야.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야.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만 이 사람이 완전히 겸손해져. 무릎에 촥 꿇게 되고 잘난 척 안 돼 인간들이. 막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을 다 쓰고 온갖 내가 그걸 못하면 난리를 하고 그래. 그래 싸우고 그냥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인간들이. 그래서 지켰는데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성회에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로서 초막절은 가을 추수예요. 가을 추수로서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을 거두어 드리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해를 마치는 연말 추수감사제가 초막절이에요. 동시에 신년제이기도 넘어가는 거니까 신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초막절 주께서 정해 주신 바에 따라 절기를 지키는 동안 들판에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 거한 데서 초막절이라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이렇듯 원래는 농경력의 행사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밀을 지금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근데 그걸 구속사적인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농사절기로만 이해를 하면 그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삼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게 막 율법들을 잘 지켜다가 그래갖고 교만해져. 니들 뭐 되지 않은 걸 따닥따닥 한 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해 지켰거든. 그러면서 교만해. 그게 구약신앙이야.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광야의 고초와 유랑의 장막, 천막, 텐트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민족사적, 신앙적 해석이 가해져 절기 기간 중 야외의 나무 가지 등을 임시 초막을 만들어 거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기억하고 또한 이 밑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였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텐트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방 구름 띄어갖고 다른 데 가면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런 의미요. 초막절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주해야 되는 나그네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만년,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라니까 여기서 잠깐 텐트에, 그래서 고정된 집이 아니야. 항상 금방 움직일 수 있는 장막에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뼈를 묻으려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삶이야. 나그네. 텐트에서 산다니까. 그래서 초막절 지키면서 그런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전도서가 낭독되고 전도서가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하늘에 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도서를 낭독하고 성전에서는 성대한 희생제사가 연일 행해졌습니다. 또한 율법의 낭독 연간 계획의 최종을 독파는 말로 독파의 득파예요. 예? 득파는 말로서 중요시되어 시마트 토라 율법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시마트 토라란 말은 예, 말로 불리웠다. 농경력의 율법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농경력이 또한 이 절기 끝에는 우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졌고 그 다음에 저쪽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주 실로암 못에서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샘물이라고 실로암이라고. 실로암 연못이야 연못. 기온샘에서 물이 난 것이 거기에다가 물이 흘러가고 거기다 크게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물을 저장한 그것을 갖다 실로암이라고 해요. 번영을 받은 자.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야. 못에서 이 초막절에 물을 길러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 때도 그걸 행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계속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파다가 제단에다 부었으니까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이지 어디겠어 번제단. 번제단 밑에는 뭐가 있겠어? 제가 있겠지요. 예수께서 이날에 물의 설교를 하신 의미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4장 등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갑은 이 세상이 임시적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였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은 잠시 살다 갈 임시 거처임을 나타내는 초막, 수장, 장막, 천막, 우리나라 말하면 천막이지. 천막절, 텐트절을 지키면서 영원히 살 고정된 집, 이제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된 집이 있죠.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고정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자 보세요. 밑에 나오잖아요. 결국 전부 다 어디 가서 딱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이니라. 어마어마한 더 이상은 없어. 하나님의 충만이 뭐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진짜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뇌로 지식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실로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7일 동안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는 종말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니까 연말이죠. 구약, 근데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구약 추수에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에 그런 의미야. 그것이 초막절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추수절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절기도 된다고 앞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그걸 정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초막절 행사는 정말에 구약 추수에서 신년으로 새 것으로 넘어가는 때, 신약으로 넘어가는 때에 영원한 고정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를 바라보면서 7일이 다하기까지 7동안 해서 7일이 다하기까지 7은 뭐예요? 히브리어 사바거든요. 맹세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맹세. 7일 창조하신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맹세를 집어넣어놨거든. 7일 창조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7일이 다하기까지 곧 하나님의 맹세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단에 뭐예요? 제가 된 자들에게 붓는 거예요. 티끌이 된 자들에게 갖다 부어. 보여주고자 하신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제가 된 자들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여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 침례를 주셔서 자기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 행사를 예표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 명절이 뭐예요?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이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진리에 목마른 자들, 제가 얼마나 물을 잘 빨아들입니까? 목마른 자의 표시야. 제 싹싹 물기를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잖아요. 제단 밑에 있는 자들, 티끌이 된 자들, 겸손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 안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요.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딱 나오잖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부활 승천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말이죠. 그래야만이 위에서 다시 약속한 대로 내려오셔서 믿는 자에게 들을 거란 말이에요. 제 같은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부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안 들어보니까 때가 안 돼서. 그러나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전부 다 모형으로 가르쳤잖아. 상징과 모형과 비유로. 왜? 직접 안 가르쳐줘. 외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고 깨달아 믿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이야. 결국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이야. 그게 교회야.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성령 침례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감춰지는 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수건이 거쳐지면서.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 지역에 있는 제자들도 보게 여기 고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동생들이.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또 충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3절 말씀을 하고 나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그거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려거든. 그 말이에요. 자신을 세상에,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유대 다운타운이라고,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나타내소서. 그 말이에요. 본 거지에 가고. 5절. 그렇게 말한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형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예수님도 뭐예요? 집안 식구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한다니까요. 진짜 배기들은 똑같이 당해 십자가를. 그래서 통과해 그걸. 얼마나 그때 마음이 씁쓸했겠어요. 예수형이 진짜 메시아라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니 자기들 생각에, 동생들 생각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께서 제 형제들의 말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로 가서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초막절에 너희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만 예수 자신은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 때를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맞춰서 일해야 하는 이유를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에게. 다 그래요. 한 그런 적이 없어.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산다니까요. 너무나 고독한 삶이야. 십자가의 길이라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초막절에 그냥 올라갈 수 있으나 예수 자신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니 때를 맞춰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예수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랬으면 아주 쌍수를 들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악하다고 증거를 하니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지 않고 악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줄 알면서 그렇게 해. 왜 그러냐면 그 세상 일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거짓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악하다고 그러는 거야. 음원에 묵은 것으로, 그림자로, 모형을 실체로, 진리로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 만들고 있네. 그걸 악하다고 지적하는 거야. 뭐라고 씁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잖아요. 예수님이 제일로 지으려고 개혁하려고 했던 가장 주된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외식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을 안 듣잖아.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그게 악한 일이라고 말을 주면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지네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고 하면서 예수님 잡아 죽여보잖아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야. 이걸 안 가르쳐주면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한 사람 세상에서 한 사람 제자를 구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화 있을진저 독사에서 하셨더라고 그래.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실체를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래?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 마귀 새끼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거든, 실체거든. 근데 인간이 누구를 기고 누구는 아닌지 모르잖아.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저 사람이 마귀 새끼인지 진짜 다음에 저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른다고 사람은. 근데 그걸 예수님이 여겼다가 지도 욕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냥. 아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얘기만 다른 짓만 하고 있고 외국에까지 가고. 근데 거기 따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에이씨 진짜. 그리고 다 마귀 새끼들로 만드는 거야. 그냥 그 혈기를 어휴.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교회를 완전히 막줄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외식해가지고 자기를 겉을 잘 꾸며가지고 종교행위 많이 해갖고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자기를 높여 자꾸.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삭제해서 없애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채우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채우는 거잖아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너무 분명해 확실해. 그러고 있어서 예수님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잘난 아주 자기들이 출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들과 창녀들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짓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 다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근데 죄인들은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 그것이 천국 백성이요. 겸손해져갖고 티끌이 돼갖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가고 윤리도덕 율법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니까.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고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도 이렇게 박해를 받는 진리를 전하는 죄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로 악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했어 봐. 어떻게 되겠어? 다 지옥가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4, 19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영으로 예수님 사건은 우리들 사건이야. 진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다 가르쳐줘.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다 알게 하시다 말이야.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증언하시는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듣고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아버지께서 하신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자작을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예요? 세상 일들이 악하다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19절 이들이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 말이요.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그렇게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라는 얘기야.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를 나를 잡아주기로 한단 말이야. 지금 악하다고 말한다 말이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악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신 거야.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지. 아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간 예수가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육체밖에 못 보니까 인간을 오셔가지고 보여줬어. 근데 잡아주겠다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보를 못 받아. 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삼라만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여러 가지 모형, 여러 가지 비유와 모형과 상징들과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 확실하게. 근데도 몰라. 그걸 자연과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자연과 어쩌고 여러 것만 알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걸 몰라. 겉에밖에 모르니까. 인간 육체는.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써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써줬어. 그러게도 그거 갖고도 또 뭐해?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오셨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셔가지고 보여준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근데 잡아 죽여버렸어 그거 봐.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으로도 성경을 써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인간의 죄로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인간을 몸을 입고 보여줘도 잡아 죽여버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되는 거야. 그제서야. 이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성막에 천장 덮개가 몇 겹이냐면 네 개야, 네 개. 근데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는 성막의 제일 밑에 있는 덮개, 그것이 성전을 보잖아요. 지성소도 보고. 그것이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얘기야.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우리 죄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믿었어. 믿으니까 싹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래.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 뭐 예수님 다 잡아 죽이는 거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니들이 나를 모르니 내 아버지를 보여줘도 지금 날 모른다 그 말이야 지금. 8절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앞부분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의 형제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초막절에 지금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자기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기 때를 맞추어서 일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끌어와가지고 해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야. 내가 원하는 때는 몇 때니까. 내 판단에.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때에 맞추잖아요. 정해진 때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9절의 마지막 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요. 근데 이거 좀 8절 말씀 덧붙이면, 그때는 안 올라갔지만 좀 이따 올라가십니다. 그 초막길에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근데 조금 이따 올라가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 잘 알 수가 없지. 근데 예수님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셔서 늘 가르쳐 주시니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동생들에게 8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고 고향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는 뭐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시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가 나와. 그가 진리 가운데를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성령이 보이사 성령이 내게 들은 것만 말할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네. 그거.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만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정사각형이잖아요. 원래 이게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들, 예? 성령님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끼어들어가. 하나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성도들 비상교회가 하나 딱 끼어들어가. 근데 교회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되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신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만 해.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처럼 영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리스도 영이 계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이게 전도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그러니 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신학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딱 끼어들어가서 네 개가 정사각형이 돼. 이것을 갖다가 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래. 하늘에서 쭉 내리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잖아요. 이거 정육면체잖아요. 정육면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셔. 그것은 근데 자신의 뜻이기도 하고, 그건 또 뭐예요? 성령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뜻이기도 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딱 묶어내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쳐버리고 지가 딱 더 커지려고 그러면 그건 마귀자식이라고 해요. 이게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 티끌이어야만이 뭐야? 재단에 있는 티끌이어야만이 갔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만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석교회가 또 전 세계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